다니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 공동체, 때로는 직장 공동체에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면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되십시오. 다니엘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죠. 묵상하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묵상하십시오라고 강단에 서죠.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보면 좋아요. 그게 쭉 생활해 보면서 느꼈던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들은요. 하나님 해봐라 그런 것들은 그냥 해보세요. 전혀 내 자아나 내 생각이 움직이지 않도록. 내 자아가 움직여버리면 내가 움직인 거예요. 나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온 것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나와봤자 나를 향해서 한 거예요. 내 타락한 내 생각과 내 자아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죠.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그러면 높인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나올 수 있어요. 다 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발동을 해버리면 결론은 자기를 향하게 한다는 거. 우리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 큰 것, 우리 상황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듣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 우리가 굉장히 발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어떨 때 이러거든요. 이렇건 저렇건 하면 관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잘한 거지. 근데 아무리 해도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은 그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보면 다니엘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죠. 갇혀있는 현실이죠. 궁지에 몰린 현실이죠. 그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상문화에도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기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높였더니 자, 모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그 꿈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높였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관계. 친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보세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했죠. 네가 나를 그렇게 뜻을 정하고 섬겼을 때 인격적으로 했죠. 하나님은 전능자의 지혜와 전능자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다니엘을 돕기 시작해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겼지? 나도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하나님을 높였어요. 존중했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높인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의논했고 한 번도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가 버린 적이 없어요. 깨끗한 옷.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지혜를 받으려고 기술을 받으려고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인격적인 관계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딱 그거 하나예요. 인격적인 관계. 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전번에 김종철 감독 왔을 때도 교회에서 컸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노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실은 관계예요. 봉사를 하거나 예배하거나 모든 것들은요. 근데 어른들도 교회에서 많이 놀아야 되고 청년들도 놀아야 되고 아이들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그러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봉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봉사를 알바로 한 것처럼 보여요. 딱 그 시간만 와서. 이게 관계가 아니죠. 알바지. 교회, 교사, 봉사하다가 하다가 날 새고 그랬어요. 와서 놀고 갔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냐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시간 맞춰서 꼭 알바하는 것처럼 딱 그 시간만 맞춰서 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뭐가 사라진 줄 알아요? 인격적인 관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할 줄은 몰라요. 정서가 없어요. 우리는 정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문화라는 교회 속에서 자는데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없어요. 세상 정서요. 세상 가치관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그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음식 먹고 이건 문화예요. 왕이 명령하는 것은 권위예요. 권위 앞에서 문화 앞에서 그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 문화보다 히브리 민족의 문화를 나는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동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비록 살아도 나는 하나님과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봉사를 많이 했다, 헌신했다 이런 거 없어요. 교회 문화가 좀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시간 되면 많이 놀다 가세요. 시간을 와서 성경도 읽고 드리기도 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있다 가방 던져놓고 실컷 놀다 가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문화 회복해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보더라고요. 교회 오는 거, 교회 동역하는 거, 목회자를 돕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나랑 사귀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요. 인격적인 관계. 우리도 인간적으로 내가 어려웠을 때 누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어려워질 때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내가 한번 봐봤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가서 도와줘요. 오늘 죽는 줄 알면서도 나는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해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죽는 줄 알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 관계입니다. 관계를 직분을 통해서, 자,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얼마나 내려놨어요. 내 자아를 얼마나 내려놨어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이 컸다 안 컸다는 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오래미다 감투를 썼다 이거 관계 없어요. 관계더라고요. 다니엘서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아침마다 메시지는요,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했더니 따라해 보세요. 살리신 하나님이 날마다 다니엘을 살렸다. 그래, 이 관계를 했더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와서 살려요. 늘 살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날마다 살리고 있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내 영적 생활을, 내 신앙 생활을, 내 사업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이 신앙생활은 그분이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인간은 무익하다 그래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살리고 내 신앙을 생각하고 생각을 살리고 죽은 생각, 폐쇄적인 생각, 나만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거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면 그건 자기 생각이요. 인간은 관계거든요. 근데 관계,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딱 닫아버리고 이것은 관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 폐쇄적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다음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관계가 안 되면은 관계에서 단절되면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너무너무 다니엘이 이 관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요즘 우리가 말한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잘 듣고 따르는 것.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인간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잘한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높인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것만 했어요. 나를 여기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풀어야 합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관계에다가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래서 계명을 너무 잘 지켰다는 거.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 나와 같아져 버리면 우리가 닌거나 우리가 물통 있죠. 물통 있잖아요. 호수로. 이렇게 높은 데 있어야만 물이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물통이 나랑 비슷한 데 있으면은요, 안 내려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밑으로 봐버리고, 나랑 비슷한 데 평범하게 봐버리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들은 나에게 옵니다. 이걸 잘했더라고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여튼 하나님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건지고 살린 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같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로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흐름을 제가 말한 겁니다. 물통 호수에 올려놔야만 밑으로 물이 쑥쑥쑥 잘 내려와요. 이걸 내 기분의 감정에 생각에 따라서 자에 따라서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권위를 세워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세워드린 겁니다. 강단 권위를 세워드린 겁니다. 우리가 뛰고 날아도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 아세요? 강단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떠받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섬겨야 되고 은혜가 오는 겁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돼요.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28장 2절에 근데 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여기 본문에 이제 보면 다니엘을 올고 높여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버려요. 그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관계 잘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죠. 그러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줘요. 왕이 무릎을 꿇어요. 절을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절을 한 거 보세요. 은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해요. 신명기 2장 28장 2절을 제가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권위를 세워드린 거거든요. 듣고 따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복이 찾아와서 복이 나를 따라온대요. 다니엘에게 복이 찾아와서 그 복이 다니엘에게 계속 따라가요. 신명기 28장 보면 들어오도 나가도 떡반죽거리도 그 복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복이 그 백성들에게 와요. 그리고 그 복이 계속 따라가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누가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사람에게. 이게 순종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 안 돼요. 예, 그거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고 3절,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 복이 쭉 나오는데 이 복이 계속 따라와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십시오.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복이 따라와요. 엄청난 복이었어요. 이 복은 주일날 우리 설교로 말하는 생명력이었어요. 영향력을 줬지요. 그게. 다니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죠. 왕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순종하는 것이 뭐입니까? 라고 하면 권위래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권위로 움직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내 삶의 터가 움직입니다. 그게 따라오는, 복이 따라와요. 복이 찾아와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 은사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을 은혜 받고 하는 거고,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은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세요. 다니엘이 그거의 승부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 뭔 줄 아죠? 이거 합시다 하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합시다 하면은 거기서 골라가지고 내 생각으로 바꿔서지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였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따라가지고 꼭 자기 말로 바꿔서 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 묵상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좀 나가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가 좀 이름 있는 교회에 가서 좀 사역을 하면 그 사역 속에 뭐가 들어가요? 그 교회 묵상 강의를 하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뜨잖아요. 이렇게 좀 하나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하늘비전교회. 하늘비전교회. 그 교회에서 강의가 왔어요. 이제 주원비를 해가지고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그 사역을 좀, 지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가서 강의를 하면 그게 막 보거든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도 하지만 교회가 알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끔 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는 생각,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권위를 세워드려야 하는 거. 권위는 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돌려버리니까는요,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오늘 잘 된다고 보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니까는 사우랑이 끝나버린 거예요. 살리는 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끝까지 잘 하십시오. 그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우리 어른들까지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 친해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배를 늘 자주 나오라는 것은 예배자라고 난 했는데, 물론 예배자도 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친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본 것과 일주일에 여러 번 본 것과는 다르죠. 아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달라요. 다니엘은 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자녀들을 죽기 살기로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히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왔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소개해 준 것과 똑같아요. 책을 혼자 많이 보고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성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니엘로 인해서 바벨론의 박수, 술개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 살아나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다 죽이지 말라고 하죠. 다 살려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꿈을 꿨는데 이 범민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범민을요, 싹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다 잘라버려야 그래요. 잘라본다고 내 고민이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내 어려움이,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범민이 그 지혜자들 다 죽인다고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답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넓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생각이 넓어진 줄 아세요? 다니엘은 생각이 굉장히 넓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승리하고 감사하고 은혜하며 가슴이 점점 넓어지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커가요. 그것보다 가슴이 커가야만 여러 지경이 넓어간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지경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이 커가지고 사람을 많이 품고 사역을 많이 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품고 감당하는 것이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것이 뭐예요? 늘 소극적이고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정말로 작아져 버려요. 그럼 뭐 하자 그러면 겁이 나요. 그렇게 가슴이 작아질 수가 없어요. 이 가슴에 큰 데다가 그것이 그릇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런데 작아지고 하면은 복은 주는데 이 작은 그릇에다 복을 주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가슴을 키우십시오. 늘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요.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가슴이 큰 거 아니에요. 가슴이 정말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소유가 없어도 어려운 가운데 가슴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축복합니다. 질병과 싸운 사람들도 가슴이 큰 사람이 있고 질병을 통해서 가슴이 작아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내 목적을 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커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슴을 키워주라고 하는 것은 늘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면서 봉사하면서 함께 기쁘하고 함께 이기고 그래야만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사역에 들어오고 교회 봉사가 들어오면서 늘 이렇게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구경만 하면은요 10년을 다녀도 자기 생각으로 살죠. 가슴이 더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시간도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이고 그래요. 예, 돈이 없어서 안 들인 것은 가슴이 적다는 거예요. 11조를 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해야만 가슴이 커져요. 그래서 한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가슴이 커가는 거예요. 안 듣고 움츠리고 하죠. 그러면 점점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가슴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줘요. 어떻게 살 거 아니요? 사라져요. 정말로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쭉 나왔지만 3장으로 가면 어느 날 다니엘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느 날 왔더니 금신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절도하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다니엘이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생활이 괜찮아요. 어느 위치에서는 잠자고 일어났더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생활이 잘 나가다가
다니엘처럼 금신전 같은 것들이 앞에 딱 서요.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게 또 영적인 싸움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본문에 보면 그 3장에 보면은 참소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요. 그 금신상도 두려운데 금신장을 놓고 절을 했네 안 했네 따라했네 안 했네 그래가지고 옥새를 채워버려요. 여기서도 여전히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금신상 보지 않아요. 죽느냐 사느냐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권위를 세워드리고 존중하고 이것만 해요. 금신상에 와서 쩔쩔매고 두려운 대상에 와서 쩔쩔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할 때 틀을 좀 갖고 해야 돼요. 코앞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틀. 다니엘의 틀은 뭐였을까요?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틀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늘 끼웃거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돈 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 해도요. 밥 안 나와요. 떡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아는 누가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내 어느 사랑하는 가정이 그때 하나님이 전능자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바란 거예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46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도권이 누구한테 왔어요? 다니엘에게 왔어요. 여러분, 포로.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보면 사람들이 말은 안 듣죠. 그럼 때로는 그 사람을 맞춰준다고 하면서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가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일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아니면 뭘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주도권이 그쪽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제가 바로 그랬어요. 교회 일을 끌고 가지 못했어요. 성도들이 안 따르고 성도에게 맞추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하고 교회가 손해본 거예요. 교회는요 죽기 살기로 교회 사역에 권위를 세워줘야 해요. 아멘. 그리하면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근데 여태까지 성도 하자 그러고 성도 오늘날 무슨 일 못 나오면 내가 한 거예요. 목회자가 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떡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의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 나오냐 안 나오냐. 교회 재정 때문에 나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굴러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사람 때문에는 많이 내가 그랬더라고요. 성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역할을 잘 하셔서 뭘 해야 돼요?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권위를 다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안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정해요. 좀 나오라고. 이게 무슨 짓이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사정해서 할 일은 아니에요. 안 나오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리더가 있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있어서 분명히 체험할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람 끌려가면요, 에너지 다 거기다 소모해버립니다. 완전히 소모해버립니다.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예, 사람에게 그 비유를 맞추니라고. 사람에게 의식은이라고. 직장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절대 이것을 놓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권위자가 다니엘에게 절한 거 보세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께 쩔쩔매고 따라다니지 말으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 누구든지, 형제 누구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하면 이렇게 하죠. 오벤여돔을 생각해 보세요. 오벤여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길바닥에 방치됐어요. 방치됐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요 땅바닥에다 놔버리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요? 오벤여돔이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줘요. 어디다 모셔요? 안방에다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였더니 오벤여돔에게 하나님께서요 복을 준 거 보세요. 원하지 않아서요. 그냥 막 부어줬어요. 이것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만 높여줬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된 거.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잘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연약함이 보이면, 여러분의 생활에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무능하게 보이면 안 되고 축복 안 하는 걸로 가난하면 안 돼요. 잘 사십시오.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유한 하나님이라고 어떤 문제도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이 풀어서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푸신 하나님이라고 소문나야 되죠.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고 안 모여서 일을 못하고 이거 분위기는 누구요? 우리가 다 한 거요. 오벤여돔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잔이 안 채워지면 어때요? 보기 싫죠? 교회 의자 빈 것은 안 보여요? 텅텅 비는 것은 안 보이냐고요? 바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오벤여돔처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높여야 돼요. 그래야만, 오벤여돔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가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다윗도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냥 놔버렸어요. 근데 오벤여돔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놨더니 다시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면, 축복 주신 하나님을 회복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옵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 줄 아세요? 그 범민의 문제를 회복됐더니 바벨론에 그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 살려냈고요. 다니엘과 같이 갔던 세 친구들 있죠. 그들도 다 한 자리씩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높여버려요.
내가 능력 주십시오. 사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그게 복의 시작이더라고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더라고요. 삶의 문제를 푸는 시작이더라고요. 내 고민과 아픔을 해결하는 그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듣다가 다 에너지를 소비한 것 같아요. 뜻을 정하고 그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만 축복 주신 분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축복 주신 하나님을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도 못 본다는 거. 영적 전쟁에 얻어맞는 것만 보이면 영적 전쟁에 얻어맞는 교회로만 보인다는 거.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능히 이기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기는 교회로 보여진다는 거. 축복을 받아야만 축복 주신 분이 교회에서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내가 전도를 하면은요, 내가 전도하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서예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 있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우리 한 사람 살의 제사장들인데 생명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모양만 갖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침에 더 많이 나오셔야 되고 이런 날도 꽉 차야 돼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아무 상관 아니라 정말로요. 오벤예돈처럼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쓰임 받으십시오. 오벤예돔이 복을 받았지만 그가 자녀들까지 가문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요. 그 역사가요. 다니엘에서 나타나요. 지금.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내 마음에 뜻을 정한 데서 결정된다는 거. 하나님, 나를 보고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못 본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하십시오. 복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 삶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것, 가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전도로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치료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땡기십시오. 전 기도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먹고 살려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 아프고 힘든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복 주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문제 고민 다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범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자 돼야 되잖아요. 예배자 돼야만 친해져요. 나 예수 믿을 생각은 아니에요. 봉사하고 성전에 나와서요. 뒹굴어야 돼요. 다 보내지 마세요. 끌어당기세요. 그래야만 이웃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허덕이는 사람들, 아프다는 사람들, 사업이 바쁘다는 사람들, 자, 열심히 하는 것은 나는 인정해요. 그냥 복은 하나님이 준다는 거.
인격적인 관계 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봐요. 이걸 믿으세요. 내가 뛰지 말고. 내가 뛴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부탁합니다. 저를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 꼭 부탁합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죽도록 일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믿으십시오. 이것같이 불쌍한 것이 없더라고요. 상처받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뭐다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면요. 집도 사고 잘 삽니다. 여기다 승부를 걸으라는 말이에요. 쓰레기가 녹아버리처럼 일하지 마세요. 그거 좀 덜 하더라도 먼저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하나 배우시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하나하나 다 따라서 해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것.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할까요? 성경이하고 제가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안 된다는 것은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내가 늘 차를 태워다 주면서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차 태워다 주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알아요. 회복됐어요. 에요. 관계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늘 기도만 해줬어요. 그 가면서 한마디씩 그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관계 잘 돼요. 그때는 잘 안 됐어요. 내 말이 있고 그 말이 있는데 대화를 안 해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근데 늘 이렇게 차 태워다 주면서 꼭 제 차를 탄 사람은 대개 보면 탈 때 하면 내릴 때 내가 꼭 기도해 주죠. 할렐루야. 한번 차 타보세요. 내 차를 타면 언제 그냥 안 보내요. 꼭 나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보내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줘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만나서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에 늘 와서 놓으십시오. 자, 놓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회복돼요. 하나님 나 왔어요. 그렇게만 하고 가세요. 그게 회복된 거예요. 어느 집에 한 번 간 것하고 두 번 간 것하고 가면 편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교회 자주 들리세요. 시간 내서 와서 놀다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책을 공부하러 꼭 목적을 가지고 오지 말고 일하려고 오지 말고 그것하고 관계하지 않고 그냥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요. 어리다고요. 주도권을 세상에다 빼앗기지 말고 저는 성도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세워줘야 돼요. 따라와야죠. 내가 한 사람 일을 시키려고 사정사정하고 그것은 절대 안 맞은다는 거. 사정사정 하지 않고 목사님 뭘 할까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나가죠. 뭐 일 좀 하고 기도 전화하면 나오라 그러고 사정하고 그리고 한 번씩 나오고 이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밤에 설교를 듣던 모든 분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손을 가슴에다 한번 올려줘도 되고 머리에다 올려줘도 좋습니다. 제가 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내 마음에 흥분을 줬고 눈물을 흘리게 했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를 가냐고 하셨나? 주님, 영생의 말씀은 교회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갑니까? 말씀을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을 믿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 금요일날 왔는데 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에다 대고 축복해 주십시오.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는 것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힘듦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다면 빛 대신 예수의 말씀이 빛으로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문제를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답이 보입니다.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였더니 주님은 모든 환경에서 주도권을 주셨고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돈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십시오. 기름 부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물건을 만져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영원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늘 주님처럼 살리게 하시고 이루하게 하시고 있는 장소가 모든 환경이 땅이 사업장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그만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해주시고 이제 웃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춤추며 살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송아지처럼 뛰면서 아버지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시고 오면 먹을 것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오면 위로받게 해주시고 오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둠이 떠나가고 축복받는 교회로 영적정에 승리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가정의 가장들을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 꼭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따라오게 해주시고 전도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임직을 하고 싶은데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거룩한 제자로 세워서 임직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늘 금요일마다 와서